거짓말을 금하신 이유.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본래 제9계명은 위증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재판은 증언에 의존했기 때문에 말에 따라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위증을 피할 법적 장치로서 2인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었습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결정적 영향을 미친 증인이 앞장서서 형을 집행했으며, 만약 위증이 판명되면 위증한 자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말하지 않는 것 역시 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거짓말을 금하셨을까요? 우리의 거짓말이 이웃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이 용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기 모세는 가족의 거짓말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러 가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있고 생명을 위한 것이며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위선도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선량한 척, 종교적인 척하지만 내면은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 중에 종종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것을 꼭 정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 만족과 이기심에 기반을 둔 솔직함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정직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허물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생각을 모두 드러내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주관적 사실이 꼭 진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입술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 사랑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진실과 정직의 말이라고 오해하며 사용했던 언어들이 있습니까? 오늘은 1월 24일입니다. 거짓말을 금하신 이유. 자, 이게 생각나시죠?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9번의 말씀이고, 오늘은 십계명 중 두 번째, 9번째 계명을 나누게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아직 앞에 부분을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는 그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10번째 계명으로 시작해서 첫 번째 계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킨다면 나머지 9개의 계명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1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9개의 계명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들이 첫 번째 계명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숨결, 여러분 묵상집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본래 제9계명은 위증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위증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위증을 통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자기 궁전에서 보이는 그런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가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세벨이 아주 악한 꾀를 내게 되죠. 편지를 보내서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위증을 함으로 인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게 되고 나봇을 죽이게 되죠. 당시에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위증을 피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죠. 그럼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항변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실제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거짓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계명에 대하여 그런 논쟁, 갈등의 소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거짓말한 선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사실 모세가 목숨을 건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의 가족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또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때 사무엘은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논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짓말은 있고 백색 거짓말, 흑색 거짓말 그런 거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말,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있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인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돌보는 말인가를 우리들이 구분할 수 있다면 이런 논쟁, 이런 갈등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묵상집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중적인 모습.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짓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데 위선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엄하게 꾸짖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이 복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것, 이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위증, 위선,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책이죠. 한옥 목사님이 쓴 칼과 칼집이라는 책에 보면 위선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선은 한자로 거짓 위에 착할 선을 쓴다. 즉 선한 것인 양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선이란 결국 도덕적 결벽성 때문에 생긴 것이다. 미국 서부의 한 대형 교회에서 과거에 치명적인 도덕적 죄를 지은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들 중 대부분이 평소에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치던 도덕적 결벽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다. 개혁을 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한다, 새 역사를 만든다고 하면서 정의의 칼을 높이 드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거짓말을 금하신 이유, 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들의 손가락이 누구를 향하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오늘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거짓말, 위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는 작게 크게 이 위선과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영표, 우리 축구 선수가 쓴 생각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그 책에 거짓말을 주제로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당시 토트넘의 마틴 욜 감독이 오전 운동을 하기 위해 운동장으로 향하던 나에게 다가와 갑자기 어깨 동무를 하며 질문했다. 영표, 지금 나이가 몇이지? 순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머리는 빠르게 계산을 하고 있었다. 축구에서 선수의 나이는 곧 선수의 가치를 말한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선수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한국은 태어나는 순간 1살이지만 유럽은 태어나서 생일이 되어야 1살이 된다. 한국에서는 해가 바뀌면 1살을 더 먹지만 유럽에서는 해가 바뀌어도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국 나이와 유럽 나이가 2살 차이가 나기도 한다. 당시 나의 정확한 나이는 만 29살이었다. 그러나 나는 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계산을 한 후 마틴 욜 감독에게 28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이 일은 29살을 28살이라고 말해버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 거짓말 안에는 나 자신을 포장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과 함께 이득을 위해서라면 남도 속일 수 있다는 무서운 죄의 본성이 숨어 있었다. 그날 나는 오전 내내 훈련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사람들 앞에서 가끔 간증도 하던 시기였다. 훈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만약 나에게 1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분명히 나이를 속여 이득을 보려는 생각을 눌렀을 것이다. 유혹을 받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정직하자라고 다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1초는 내가 정말 정직한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날카롭고 예리한 시간이었다.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시간 1초. 그 앞에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아주 센서티브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거짓말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 신앙의 깊은 곳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거짓말하고 나를 위해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